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회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방패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남유다가 선택한 외교적 몸부림과 그 뒤에 숨은 영적 실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폭풍을 피하고자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외교적 계산을 거쳐서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며 비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들 눈에는 애굽의 거대한 병거와 기병이 당장의 거친 풍랑을 당장 자신들에게 다가온 그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알게 됩니다. 인생에 예기치 않은 위협 앞에서 거센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스탠스나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전해 보이는 선택에 의지하기 마련이죠. 그것은 우리의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형편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위협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 가운데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참된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패역한 자식들이라 부르시며 엄중한 경고를 하시고 있죠. 그들이 나름의 지혜로 개교를 베풀고 맹약을 맺었지만 그 어떤 과정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자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라는 뜻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버지와의 거룩한 신뢰관계를 철저하게 깨뜨리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는 배교적 태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인간의 지혜로 애국과의 맹약을 강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쳐두고 세운 인간적 대안은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도리어 죄에 죄를 더하는 치명적인 불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 줄 없이 세우는 수많은 플랜 B들, 수많은 플랜 C들 역시 하나님을 제쳐두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조급한 시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빠뜨린 인간적 방책은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기만하는 죄의 덫이 될 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죄에 죄를 더하는 행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진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실상으로는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방법이 아닌 것 같지만 당장 카드가 막히고 대출이 막히고 내 인생에 내가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 인맥을 또한 은행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짜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길로 온전히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사신들은요, 값진 보물과 재물을 나귀와 낙타에 실어서 맹수와 불뱀이 들끓는 위험천만한 네게브 광야를 지나서 애국으로 향합니다. 험한 광야를 무릅쓰며 엄청난 자원을 투입했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단 한 문장으로 선언하십니다. 애굽의 도움은 무익하고 한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불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라합은 용맹하고 거대한 혼돈의 괴물을 뜻하는 말이지만 본문에서는 껍데기만 요란할 뿐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 가만히 앉아만 있는 헛개비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약속을 늘어놓지만 정작 위기가 덮칠 때에는 손 하나 끝발 까딱하지 못하는 세상 세력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말이죠. 유다는 이처럼 허탈하고 영적으로 무능한 애굽을 얻기 위해 소중한 보물을 바쳤고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도리어 수치와 수욕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탐내는 세상의 자원들이 있죠. 돈, 인간적인 인맥, 세상적인 스펙과 자격증 역시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대단한 방패처럼 보이고 나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부귀영화로 갈 수 있게 해주는 혹은 우리의 안식을 얻기 위한 엄청난 도구처럼 보이게 되지만 영적인 위기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는 마치 가만히 앉은 라합처럼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인생은 결국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한 채 허망함과 수치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수치와 수욕을 당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참된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야,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철저한 계획과 도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수치와 수욕을 당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애굽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참된 방패를 의지하며 그 방패를 높이 쳐들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을 넘어 더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들로 우리 인생을 꾸려가고 채워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에 죄를 더하는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회역한 자식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내 인생에 내 설계에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를 배제하고 우리 인생을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불성설이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나만의 것이야, 내가 개척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실패와 허망과 수치와 수욕밖에 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방패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위기 속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바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애굽으로 달려가는 유다를 향해 참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계산하는 그 분주함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능력은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나 방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수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 육신의 조급함과 연약함을 지금 잠시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영적 성숙과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돈을 구하러 다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멍청하게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죠. 지금 당장 해결책을 위해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조급함과 분주함을 잠시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지 그것을 구하며 기대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엉켜있는 그 실타리들을 하나님께서 푸시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 실이 많이 엉켜, 두세 가닥 엉켜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가닥이 4가닥, 6가닥, 7가닥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보이는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을 어떻게 하다 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런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물질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를 요즘 말로 억가하는 것 같죠. 억지로 계속 까고 나를 붙잡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때, 세상에 몰려오는 풍랑을 내 알량한 방패로 막을 때 아무것도 막지 못하고 그 거센 풍랑을 나 혼자 막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강한 오른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강한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혹은 우리 눈에 더 잘 보이는 더 믿음직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기준에서의 애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론 기도보다 더 만족스럽고 확실하다 생각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여겼던 우리만의 애굽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내려놓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개교와 불안에서 나온 조급함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 안에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승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그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방패로 높이 들어 올려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대로 순전히 이끌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자리에서 방종하고 게으름 피우고 방관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의무는 충분히 다하되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꾸려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 이끌리신 가운데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아수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의 그늘로 달려갔던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을 돌이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기도보다 앞선 인간적인 개교와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며 세상의 헛된 그늘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우리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가만히 앉아있는 무능한 라합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참된 방패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세상으로 달려가던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잠잠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오니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방패가 아니라 내 인간적인 인맥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동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온전히 이 다음 세대를 키워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분주함을 배우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히 역사를